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393장, 393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까지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의미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든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성전이 건축된 배경에 대하여 말하였고,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성전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2절부터 23절에 솔로몬은 기도의 첫 시작부터 만백성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 먼저 간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죠. 물론 신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한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이 아닙니다. 이방신처럼 그저 지극 정성만 보이면 신이 감복하여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란 말씀인 것이죠. 이방신은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신을 통해 내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그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고백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말한 모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연이어서 이 유일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즉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자신을 통해 이루신 것을 자신이 성전을 지음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재차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역시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임을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나 현재에도 변함없으셨듯이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가 왕들의 통치력에 의해서 서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의해 견고히 서가는 것임을 아는 자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22절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땅과 하늘, 그 어느 곳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늘 어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리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29절, 30절에서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만약에 위의 고백이 없었다면 성전은 자칫 기도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들을 종종 많이 했었죠. 좀 속된 말로 산에 가야 이제 산 기도를 해야 기도빨이 잘 받는다. 예,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빨을 잘 받는다. 이런 말들이 종종 하고 또 들려지곤 했었는데 이런 것은 모두 이방신에게 하는 기도 또한 미신적인 기도의 형태인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바를 잘 받는 곳이 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감히 용납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각별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한 곳에 두시겠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임을 확신하며 솔로몬은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 바로 기도하는 곳임을 알았고 백성들도 이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전이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에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3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30절을 통해서 성전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의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 31절과 32절의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6에서 12절 그리고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에 근거한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에 그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정의롭게 판단하실 분이심을 믿고 강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다스리실 이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정의가 굳게 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구장에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나중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며 마침내 이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사함을 받는 영원한 처소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직장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